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요단강 변경에 있는 요단강 동쪽 변경에 있는 두 국가를 정벌합니다. 지난 2장 마지막에 나온 헤스본과 본장에 나오는 바산, 이 두 국가를 정벌하며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한 그 발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전쟁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승리할 경우 상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전쟁의 앞에서 이스라엘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더욱 이 자들은 지금 방금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른 직후입니다. 그들이 헤스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이미 바산에 알려졌을 것이고 그 바산은 이미 당연히 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들은 방금 전쟁이란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옛 전법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전쟁에 있어서 공성,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군대는 수성, 성을 수비하는 입장에 있는 군대보다 약 3배 규모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그 전쟁을 할 바산이라는 국가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고고학에서 비교적 온전한 유적이 발견될 정도로 되게 강건하고 견고한 나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바산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의 바산의 성읍들은 성읍 출입구의 돌문 두께가 45cm 정도였으며 성벽 높이가 9m 정도였고 그 총 길이와 너비가 각각 90km와 32km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런 성읍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총 60곳 정도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60곳의 성읍 외에도 성읍 밖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촌락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세알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인한 국가인 바산과 지금까지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둘이 싸운다면 전력적으로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바산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소국을 가지고 강인하고 장비를 잘 갖췄으며 훈련을 잘 받은 대군을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성하는 입장에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모세도 하나님을 따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의 무력이 아니라, 사람의 전력이 아니라, 사람의 전략이나 그런 군대의 강인함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은 그런 하잘것없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은 결국 60개의 성읍을 모두 빼앗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전쟁에 나간 그 군인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또한 진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겉에서 단순하게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다소 잔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소 잔혹해 보이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맞서 싸운 군대와 통치하는 통치계급에 있는 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어째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죽여야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너무한 처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걱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 당시 60개의 성읍을 아우를 정도의 거대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의 일치된 그러한 종교나 정신으로 무장한 자들이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 정복 전쟁을 거쳐서
그리고 그 정복전쟁 활동 속에서 수많은 민족이 뒤섞이며 그 민족들의 종교, 신앙들이 뒤섞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수많은 정복전쟁 속에서 명맥을 이어가며 성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정복 후에 생존자를 두었다면 그들의 그 종교와 신과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 스며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 동편 땅의 기업을 받을 자를 정하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축과 가축을 칠 가족들, 그리고 및 식솔들, 그리고 그들을 지킬 일부의 군대를 제외한 군대는 다시금 일어나 이제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그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들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봉이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그렇다고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착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이 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족과 내 식솔들이 그리고 나의 가축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옮겨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착할 장소, 집을 찾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을 받은 자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그 반절 사람들은 이미 그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 가축들이 편하게 풀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었고 내 식솔들, 내 가족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선봉으로 앞장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정복과 분배를 마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을 확실히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 목자로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총 80년 훈련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40년, 도합 12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조심히 청합니다.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시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다소 냉정합니다.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더니 모세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문장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생각하면 너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그만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으니
만족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네가 받은 복을 뒤돌아보아라. 네가 지금 원하는 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평생을 걸쳐서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충분한 복을 주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시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간구를 보았습니다. 나 또한 가나안을 보고 싶다고, 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발로 밟고 싶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에 대해서 만족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저희들 앞에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강인한 군대가 버티고 있고 도저히 그 군대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속에서 전쟁을 치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